네, 오늘 많은 순서가 있다 보니 이제 설교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예전에는 금식 많이 했거든요. 요새 금식 하는 분들이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나는 아침을 또는 점심을 저녁을 한 끼씩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이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참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패스팅 한다, 이제 금식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프렌치 프라이를 안 먹겠대요. 에? 금식인데 밥을 안 먹어야지 왜 다른 걸 다 먹는데 감자튀김만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큰 금식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김치인데 나는 몇 끼마다 김치 안 먹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안 먹으면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거, 자주 했던 것들을 하지 않으며 그 시간을 오히려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가까이 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제 부활절 전까지 우리 사순절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이 바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한 번만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설득한 결과,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아니면 어때요? 다른 사람 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설득하고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모세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라는 똑같은 사명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 애굽으로 내려간 모세 아론이 가장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적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 모세의 말을 믿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경배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모세의 사역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고 열릴 것은 열리고 풀릴 것은 풀리고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을 만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급속도로 안 좋아지죠. 모세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놔라, 하나님 뜻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그 요청을 아주 단칼에 잘라버려요. 거기에다가 너희가 지금 배가 불러서 이런 소리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하는 그 시간을 더 늘리고 그들이 벽돌을 짓는데 필요한 집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했는데 그것까지 너희가 알아서 이 건물을 짓고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노동량을 아주 대폭 늘려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곧 자유가 될 줄 알았는데 자유는 고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이 고생하게 되니까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거친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20절과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20절부터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날아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자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하고 낙심하는지 이어서 22절과 23절이거든요. 여기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저를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제가 와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노예였지만 그나마 괜찮았는데 저 때문에 이들이 더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하니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구경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100% 공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크게 마음 먹고 애굽으로 왔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니 지금 내가 했던 그 믿음의 결단, 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내린 결단, 순종,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원망하게 되죠. 의심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원망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주 귀중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할 거니까 너는 지금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름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 좋은 상황,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 영혼을 태신자로 품고 교회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마귀의 강한 방해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태신자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태신자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이 닫혀진다든지 아니면 태신자와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선한 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7장부터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는 결국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아니구나, 나 예전에 살던 대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돌아갔다면 출애굽기 7장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시작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더 안 좋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기억하고 그때에도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그 준비됨이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 거의 모태 신앙들은 이런 신앙의 수순을 절차를 받게 되죠. 중학교 때까지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그런 데로 잘 다녔는데 고등학생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점점 멀어지다가 이분이 군 입대 전에는 그나마 형식적으로 나가던 주일 예배조차도 안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가 본인이 뒤돌아보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방황했던 시간이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당신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시댁과 친정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의 1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가문의 선교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첫 번째로 전도 대상으로 삼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4명의 자녀죠. 이 가정에 4명의 자녀 있는데 이 4명의 가정을 나의 태신자, 전도의 대상자로 삼은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9시까지 가게를 운영했던 생활 전선에서 힘차게 살아갔던 어머니예요.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는 그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신앙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져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정말 예배로 구원받은 자로 살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든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기대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 모두 사춘기를 지나고 혹은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우리 가정의 사탄 마귀의 역사가 저항이 가장 강력한 때구나 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어머니 한 사람이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을 하는 거죠. 자녀들의 죄성과 자녀들의 상처와 그리고 사춘기를 이용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도록 방해하고 공격한 겁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한 명만 신앙생활을 안 해도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4 자녀가 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감사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다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내 고단한 육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그 잔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보세요. 이 목사님이 군대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군대에 가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바뀌어서요.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큰 누나 결혼
결혼 이후에 회심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더니 지금은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 중에서 한 명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한 명은 목회자 사모님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흘려놓은 기도의 씨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교회에 담을 쌓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그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힘과 그 영적인 영양분을 주었던 것은 누굽니까?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 힘들어, 언제나 되겠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만큼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 더 상황이 안 좋고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의심하고 시험에 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믿음이지만 중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더 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자녀들의 신앙이 더 안 좋아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 그 어머니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그리고 기도한 그 선한 결과가 마지막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기도했건 전도가 됐건 봉사가 됐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차 시험이 오고 2차 시험이 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급변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이 끝까지 있을 때, 밀어붙일 때 그 결과는 선한 열매가 된다. 그래야 출애굽기 7장의 역사,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올해 우리 대신방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구역으로는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개별 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하면서 제가 드렸던 사무엘상 우리 30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 잃어버리죠. 빼앗기죠. 남편 전쟁통에서 돌아오니까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그리고 재산까지도 다 약탈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추격 중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래서 함께했던 600명이 그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전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문제는 뭐가 생겨요? 부올 시내가에서 200명이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난 거예요. 대부분 이럴 때는 낙오자가 되고 서로 갈라지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남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인을 만나게 하고, 그 애굽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도로 다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말씀을 우리 대신방 기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간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만 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있어요. 1엔 1전도 나도 할 수 있다. 4월에는 3번에 걸쳐서 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이제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다면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 가정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정체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사명자는요, 그 사명이 식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또 누군가의 태신자에게,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1만 시간 릴레이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영혼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끝내는 승리의 결과를 반드시 얻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 불길이 붙어야,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충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힘으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땅을 밟잖아요. 그 첫 번째 선교지가 빌립보입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전도하니까 사역이 너무 순조롭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만났죠?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자기 거처를 교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죠.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죠. 사역이 너무나 순조롭게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잖아요. 루디아를 전도하고 나서 그 직후에 귀신 들리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든지 낙심되고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가 감옥에 있어요. 지금 제가 나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유럽에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감옥까지 들어와서 이런 고초를 당합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든 모습은 조금 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옥문이 열리면서 그 결과 그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딱 두 가지,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열리고 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쇠라고 제가 예전에 우리 수련회 때 핵심 말씀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해결의 열쇠 뭐예요? 찬양과 기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이 봉사할 때 섬길 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시험에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바울처럼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굳세게 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유산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인연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으로 우리 부모로서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도 낙심될 만한 상황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시간이 딱 되면 뭐한다? 거둔다. 승리한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마지막 구절까지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어요. 뜻을 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출애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더 가중됐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야.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큰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7장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가 합당한 주님의 뜻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기도하다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지금 10,000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00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기도가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살아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그 기도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누군가 하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 하는 거겠지. 천만에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 못하면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에서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